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다니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시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올리브 브레싱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나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하나님 적용될 것을 저희가 이 시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깃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니와 성재, 호은이와 기원이, 승현이와 윤선이와 윤이, 수연이와 민규, 지원이와 수연이, 또 아이니와 유를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실하심이 이 자녀들을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됨을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체험하며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는 어린 자녀대로, 또한 성장한 자녀들은 성장한 자녀대로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체험하는 그 경험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에 접하기 전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있지 말고 이제 자녀들 모임을 위해서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남목자님 따라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윤이하고 아윤우 갈래? 아니면 여기 있을래? 그 어느 주일은 보면은 우리가 찬양 소리가 굉장히 크게 막 이렇게 들리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분들이 오실 때마다 찬양이 갑자기 커지는 것 같더라고. 남목자님 잘 데려가셨다가 끝나면 원위치 시켜주세요. 또 데리고 집에까지 가지 말고. 응? 그러니까 원래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그런다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랬는데 제발 설교 앞에 딴 말 좀 하지 말라고. 근데 뭘 해야 될지 지금 갑자기 잊어먹었는데. 인사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 우리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다시 하늘복으로 인사하십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많이 받으십시오. 오케이. 우리 교회 요새 클럽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요. 제가 들은 최근의 클럽 이름이 스토리 러닝 클럽이라고 뭐 그런 클럽이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클럽인가 봤더니 이렇게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 저녁에 이렇게 달리는 클럽이 생긴다 그럽니다. 누가 대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즘 용인에 있는 모든 하천들에 나 있는 그런 도로를 따라서 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가입하시면 됩니다. 저는 무릎 때문에 달리지를 못해서 저는 스토리 워킹 클럽을 한번 만들어 볼까 걷는 클럽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우리 운동을 할 때 보면 운동을 그냥 턱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처럼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 턱 하지 못합니다.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음도 준비해야 되고
장비도 좀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은 뭘 하려고 그러면 장비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러닝이 사실은 가장 장비가 덜 들어가는데도 보면은 준비할 게 있더라고요. 신발도 있어야 되죠. 또 요즘 또 다 시계들을 하나씩 또 준비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어떤 준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들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목표와 그 목적에 대한 어떤 기쁨 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보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준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 그 목표를 정해놓고 있으면 거기에는 그것을 위한 어떤 고난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앞에 있었던 그 사건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오늘 할 내용들을 붙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분리해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 속에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설교의 말씀들을 가능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대는 안 합니다. 근데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했는지 핵심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단 말이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뭐 엘리야라 그런다, 뭐 누구라 그런다, 세례 요한이라 그런다. 이런 제자들의 답변을 듣고 예수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시면서 뭐라 그러시죠? 이제 이 친구들이 지금 이 답변을 한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제자들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가 걸어야 될 길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한다고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죽음,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클라이막스를 이제부터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막 격분을 하는 겁니다. 격분을 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다니고 그에게 항의한 겁니다. 요 항의했다는 요 히브리 단어가요, 좀 우리 번역상 약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원래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 꾸짖었다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귀신 쫓아낼 때 귀신들이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하라고 꾸짖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사용되었던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건방지게 꾸짖었어요. 네? 왜 꾸짖었을까요? 왜 꾸짖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그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던 이 그리스도의 모습,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내가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이 말씀한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틀린 겁니다. 근데 요거는요, 베드로만 특별하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면 보편적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문화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라 그러면 대부분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그림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는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딱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아마 가장 큰 주류를 이루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흐름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나라적으로 큰 역경이 생길 것이다. 국가적으로. 그때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고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 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인접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을 해서 침공을 해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걸 다 물리치고 그 나라들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계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이 세계의 중심지가 되어서 온 세상이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임재에 따른 보편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을 비롯해서 이 베드로가 표현했던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승리의 그리스도죠. 그죠? 승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승리의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어떤 그리스도예요? 고난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격분을 해서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했던 마태복음은요, 조금 더 이 사실을 디테일하게 묘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뭐라 그러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제자들과 함께 그 얘기를 들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마 끌어당긴 것 같습니다.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이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있어서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막 대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3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의 그런 항의를 들은 예수님께서 돌아서셔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지금 베드로를 꾸짖는 이 예수님의 꾸짖음의 내용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뭘 꾸짖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영광스러워지기 위해서는요, 선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만일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라고 하면, 고난 없는 영광을 이루라고 하면 그건 다 마귀의 꼬임, 사단의 꼬임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사단으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 말의 내용,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그것은 바로 사단의 유혹의 전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 세 가지 시험 중에 세 번째 시험이 그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4장 8절에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가 보여주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만약 절하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십자가를 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어려운 길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나한테 절 한번 딱 하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걸 너에게 줄 테니까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정의를 실현하고 한번 잘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그거 이전에 나한테 딱 한 번만 절을 하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줄 테니까 뭐 십자가의 고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딱 한 번 먼저 절하라.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유혹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번엔 요거 딱 한 것만 내가 거짓말하고 다음부터 안 하겠다. 마지막이다 마지막 요거 딱 요건 내가 성사시켜야 되니까 요때 요 말 한마디를 내가 이렇게 딱 거짓말을 하면 요거 딱 되니까 내가 요건 한 번만 할 텐다. 여러분 대부분 범죄 영화에서 딱 그런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가 출소한 이전에 금고털이범 찾아가서 예전에 보스가 나타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딱 한 번만 하자. 요번이 마지막이다 하고 털자. 딱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번에 딱 한 번 내가 베팅 한번 요 노름판 요거 딱 한 번만 하고 내가 끝낸다. 그 다음부터 더 하면 내가 내 팔을 자른다. 예수님께서요 그거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 이걸 추구하면 그 다음에는 마귀 손에 잡혀서 자기가 파괴당하고 그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그 사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사단의 목소리이고 그 목소리를 쫓아갔다가는 사단의 종이 돼서 자기 망치고 가족 망치고 이웃을 다쳐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에 관해서 고난 없이 영광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힘 안 들이고 돈 벌려고 하려는 이런 분들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힘 안 들고 여러분 돈 어떻게 법니까? 애매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돈 긁어내는 사기꾼이 되든가 힘을 써서 돈을 갈취해내는 뭐 깡패가 되든가 아니면 그냥 불법 도박장이나 이런 어떤 경마장 이런 데 가갖고 그냥 자칫하다가 자신의 생계, 가족의 모든 그 생활 비용 다 날려버리는 이런 노름꾼이 돼버리다든가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의 머리에서 사실 지워야 됩니다. 희생이 없고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희생 없고 고난 없는 영광을 맛보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궁극적으로 자기를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또 회사 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하는 그 마음 좋은 마음이죠. 근데 거기에도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다른 사람 잘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 읽어야죠. 남들 다 놀 때 도서관에 가서 숙제 제대로 하고 예습도 하고 뭔가 더 많은 책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 우리가 성적을 잘 받아보려면 어떻게 해요? 컨닝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대부분이 이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할 때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합당한 희생과 고난의 값을 치르고 그럴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희생과 고난에 대한 각오가 전혀 없이 나는 뭐 존경받는 목자가 되어보겠다, 난 능력 있는 어떤 내가 장로가 되어보겠다 이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를 실제로 돕기보다는요 오히려 분열시키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취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이 원칙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쉬운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런 결심을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영적으로 한번 성장해 보겠다. 내가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이런 소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원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떤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소원하는 바는 귀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내가 치를 수 있는 고난이 나에게 생각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겠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겠다. 내가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보겠다. 이런 영광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새벽에 잠자지 못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야 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싶지만 책상에 앉아서 그날 읽어야 되는 큐티 말씀을 읽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어디 그냥 야구장 가갖고 야구 경기 보고 밖으로 놀러 가고 싶은데 그날 예배 드리러 와서 주일날 와서 앉아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이 없는 채, 그죠? 그냥 나는 뭐든지 영적으로 성장하겠다, 나는 뭔가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겠다라고만 얘기하는 건 정말 우리가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 가운데는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재물을 많이 모아서 내가 하나님께 이 물질적 축복을 좀 받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한번 써보겠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를 한번 내가 지어보겠다, 이런 소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니까. 그게 이루어지면 내가 누구에게 베풀고 내가 누구를 돕고 선한 일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 영광스러운 소원을 소원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한번 자기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그걸 위해서 어떤 고난을 치를 각오가 나에게 돼 있는가? 내가 정말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가 얻기를 원하면 내가 정말 굶어 죽더라도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11조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들이 있어야 됩니다. 헌금을 해야 될 기회가 있으면 꼭 그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비례해서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이런 희생과 고난이 거기에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물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 그걸 갖고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걸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과정과 절차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많은 재물이 생긴다고 해서 그 돈을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쓸 수 있냐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자기에게 많은 어떤 물질이 생긴다고 그걸 누구에게 이렇게 내주고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그건 훈련이 필요한 얘기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헌금도 훈련이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구미남포교회 시절부터 해갖고 제가 저 개척에서 하는 목회를 하면서 벌써 여러 성도들이 저한테 그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지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요거 잘 되면 교회를 지을 겁니다. 제 기억을 한 4분 정도 봤습니다. 4분 정도.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개척한 목사가 얼마나 그러면 든든해요. 정말 이분이 보면 그럴 것도 같아. 막 그럴 것도 같아. 막 사업도 막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럴 것도 같아. 한 번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 된 얘기지만 하시고 계신 사업들도 거의 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주시길 원하지, 그냥 뭔가 즉흥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갑자기 탁 주시고 너 그러면 이 즉흥적을 갖고 네가 정말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거를 해라, 이렇게 안 하시면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누군가 이웃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찬찬히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어떨 때는 고난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고난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이하교회도 지금 목장을 하니까 목자분들도 여기 계신데, 여러분들 다들 목자의 마음 가운데 목장을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내가 한번 목장을 부흥시켜보겠다. 올해는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 저는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직분 중에 목자라고 하는 직분이 아마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교회 가면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도 한 분도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자가 돼서, 목장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안 믿는 분들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세례받게 하고 또 허구식도 하고, 이런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한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런 영광을 소원하면 내 마음속에 과연 어떤 고난을 치를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목자가 돼서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 연초에 목자 서약서에 사인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20분 이상씩, 일주일에 5번 이상 내가 기도하겠다. 하루에 3장 이상 내가 말씀 읽고 목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보시기에 바쳐서 얘에게는 내가 물질도 맡겨보니까
관리를 잘하는 걸 보니까 영혼을 맡겨도 자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신임을 얻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다 소원은 하는데 그걸 위해서 치러야 되는 고난은 같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패키지거든요. 패키지. 근데 중요한 건 그럼 그런 고난이 왜 있냐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왜 있을까? 31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이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 부활한다는 것이 앞에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영광을 위한 고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배척 받으신 것처럼 혹시 그런 고난과 주변으로부터 배척을 받는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받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큰 일꾼으로 만드셔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예수 믿는다고 어떤 분들은 직장 동료로부터 무시당할 수도 있고 또 가정으로부터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어떤 또 친척이나 믿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어떤 또 쓴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친척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의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한 그 고난의 과정이 아닐까. 아니면 내 삶은 너무 그냥 잔잔하지 않은가. 아무런 고난도 없고.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난 대신에 이렇게 잔잔할까? 이유는 내가 그런 삶을 지금 원하기 때문에 내 삶은 잔잔한 거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영광을 추구하는 건 있어도 거기에 따른 고난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철벽 방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요. 잔잔한 평안함만을 유지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해당되는 고난의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마치 죽는 것과 같은 이런 아픔을 현재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죽을 것 같은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우리의 어떤 이 물리적인 생명이 죽는 이런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 이거는요, 우리의 자존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 우리의 자존심이 침범당하고, 우리의 자존심이 꺾일 때 사람은요, 죽는 것 같은 고통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그 물리적인 생명을 끝내기 전에 왜 그가 그 선택을 합니까? 인간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존심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살아가면서 이 그냥 물리적인 생명은 살아있는데 실제로는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자기의 에고가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자존심이 지금 꺾이고 있고 자기의 에고가 상처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죄에 물들어 있는 그 에고, 그 자존심마저도 하나님이 지금 부서뜨리고 계시는 과정이 아닌가. 그 조금 남아있는 자존심까지 무너뜨려서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고난받고 배척받고 죽는 자리로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파괴시킨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고난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 삶이 고난 중에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요, 그 고난의 고비를 잘 버티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요, 지금 마치 언덕으로 오르는 과정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러닝클럽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언덕을 오르지는 않더라고. 친구들은 그냥 지금 천변을 따라서 가니까 대부분이 평지를 걷는 것 같은데 아마 언덕을 오를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언덕을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내리막길도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언덕을 올라갔을 때 내려가는 그 과정, 그리고 더 목표 지점에 가까워지는 과정,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힘을 내어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엊그저께는 마지막 스파트 그러다가 그 소리는 해놓고 아프기는 본인이 아팠다라고 하는 승건 형제의 그런 간증이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달려 그랬는데 남들은 다 달리고 근데 본인은 막상 달려 그래놓고 본인은 뭐 쥐가 났는데 좀 아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나 그 마지막 스파트 달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힘들지만, 그죠? 자기 어떤 근육이 당기고 막 그것이 어떨 때는 터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목표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달려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는요, 그 언덕을 짚고 오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의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와 점점점 멀어지는 방법을 택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몸이 점점 아파가고 있는 그 어떤 병 중에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든지 아니면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든지 둘 다 어떤 모양의 고난인지 간에 우리가 교회로부터 멀어질 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자리로 가면요, 그 고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갈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일 때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기간이 점점 길어질 뿐이고, 사단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어떤 고난이라 그러면은 그 고난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좀 원하는 분들, 내가 신앙적으로 좀 자랐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상급을 받는 그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좀 더 뭔가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다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을 살기는 원하는 분들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기억하시고, 어떨 때는 그 고난을 한번 여러분들이 환영해 보시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나중에 올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노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뭘 감사할지, 뭘 회개할지, 뭘 내가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할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노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 여러분들 주보에 노트하시기 바랍니다.